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 나는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이 갈수록 모든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1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모든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믿어져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당시에 7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7개의 교회는 지금은 이 교회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 형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실까? 7교회의 특성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7교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특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 이 부분을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책망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회개하라, 바로 서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를 보게 되면은 2개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이 나오는 이 2개의 교회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칭찬을 하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또 그 중에서 더 칭찬을 받고 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숨어 있는 교회는 또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참 어려웠던 시기죠. 특히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왕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다 흩어집니다. 다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서머나로. 그래서 이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 때를 잘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별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머지 민족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게 되면 그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나는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낭떠러지로 밀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그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게 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율법 사상을 고수하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머나 각 지역에 많이 이주를 하게 되니까 이 서머나에 예수를 믿고 이 서머나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이제 자꾸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줘요. 핍박을 해요. 왜 이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오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와 결탁을 해요.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는 로마 황제, 또 그 당시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또 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황제를 숭배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나라. 로마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그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 말 안 듣는 자들이 저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와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서머나에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떤 어려움인가? 가장 부딪히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어떤 직업도 못 갖게 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거기에다가 핍박을 합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꼭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이렇게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다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7교에다가 서신을 보내고 말씀할 때는 다 달리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가 눈에 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의 8절에서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따라서 이 성령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에 이 성령,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머나 교회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리고 직업마저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어려움, 궁핍, 이 실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현실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하는 그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당하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궁핍함,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었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부요한 자니라. 현실적으로는 서머학교 성도들이 지금 궁핍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너무 허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영적 부유함을 말합니다. 영적 부유함. 보기에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부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궁핍하느냐, 혹시라도 환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요, 그렇지 않다.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자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학교의 성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 그들은 자칭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칭.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다. 자기 스스로 그렇다. 이것을 현대판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신념.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뭐 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칭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칭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칭의 믿음은 신념일 수가 있다. 신념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로마서 10장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모든 삶을,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1절 보니까 구원을 받게 외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그랬었다는 거,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사다, 히브리인이다, 뭐 엄청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신념으로 자칭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자칭 믿음이다. 자칭, 신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9절, 오늘 본문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랍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칭 선민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러니 유대인들이 그 결말이 어떻겠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요.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잘한다 하면서 너희는 실질적으로는 부자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뭐 다 가졌고 뭐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다. 하나님께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주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위로를 하면서 칭찬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10절이죠.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앞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궁핍, 어려움 이런 걸로 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앞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려울 거야.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막 악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봐, 어려움 당해. 분명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를 한번 보세요. 의사분들 보세요. 의사분들이 우리를 진료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어떤 그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의사가 봤을 때는 심각한 거거든요. 병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입원하고 빨리 수술하고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병은 좀 중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냥 잘 살면 돼요. 하고 막 위로해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죠. 그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왜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늘 삶을 주관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꼭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9절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10절에서는 마귀라는 단어를 쓰죠. 마귀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의 그냥 동일 선상에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방해하는 그 영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 장차 그랬죠.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잖아요. 마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숨기지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진대요. 아주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당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 어렵죠. 더 희망이 안 보여죠. 더 큰일 났어요. 장래일에 이렇게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감옥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10일 동안. 10일. 여기서 10일은 상징의 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일? 그게 아니에요. 상징의 수예요. 그 당시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수. 완전수.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도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아도 참 어렵게 제대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받아라. 여기에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소망도 없죠. 그런데 또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말에도 아무 소용없고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묵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저 어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죽음이에요. 실질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할 수 있는 한은 충성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근원의 뜻은 목숨 바쳐. 목숨 바쳐요, 목숨 바쳐. 실질적으로 네 몸 죽여서 그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라.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충성하라. 이것을 그 당시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예요, 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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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교로 충성하라 그거죠. 순교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일사각오라고 제가 붙였어요. 일사각오.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예, 이렇게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어려움이 많이 오고요. 정말 악한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런 환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이 재림에 임박할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진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이미 다 언급을 했던 말씀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온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온다.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주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자칭 유대인들이 너무 많죠. 그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핍박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 악합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능 안테나를 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잘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그 빈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어려움을 주고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악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단이 하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시험을 준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잘 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떨쳐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단이 100%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을 수 없지만은 두려움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떨쳐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두려움을 자꾸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커지면은 사단의 역사하는 자리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2022년도에 떨쳐내야 된다. 꼭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된다. 일사각오로 충성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성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면류관이죠.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 초대교회 때는 이 운동장, 운동 경기 뭐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 서머나라는 그 지역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운동장 게 돔식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면류관, 월계관이죠. 그것을 이제 우승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이죠. 영광. 최고의 명예, 영광이에요.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를 사용하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큰 뭔가를 주신다. 어떤 막연한 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그러면 그렇게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해가지고 월계관을 씌운다. 어떤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비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선 단어적으로 보면은 생명 그 자체의 영광인 겁니다. 생명 그 자체의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그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함께 계시고 살아있을 때도 우리도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경에 처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질병으로 시달리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되고요. 회복도 되고요.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믿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간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거죠. 아멘.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래에 죽어서 무슨 뭔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시험을 받을 때에도 꼭 네가 충성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잘 정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험이 뭐냐입니다. 이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시험이 뭐냐. 이것도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 시험,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에 굉장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지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내가 힘들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막 투자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함몰인해가지고 순식간에 부도가 나고 순식간에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있지? 왜 어려움이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시험이지?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각자의 형편과 사정대로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시험과 환난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한다면 2절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요약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당하는 궁핍이에요. 당하는 그 하나하나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핍박, 환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회방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거야. 나는 예배를 성공할 거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겪는 어려움,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12절로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다가오는 이 고난,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오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2022년도 출발하면서 우리는 앞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1년을 출발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지표로 삼아 주시면서 이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의 영광, 이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줄 꼭 믿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치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